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첫 주입니다. 제가 계속 강림절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불러보는데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제일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 대림절인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주로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금 있었잖아요. 30주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강림절 하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촛불을 키죠. 촛불 키는 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촛불을 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촛불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개의 촛불을 이렇게 보라색 3개, 분홍색 하나,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하얀색 촛불을 켜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켜죠. 그래서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되는데 기쁨의 촛불은 이제 분홍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탄절날 마지막에 이제 하얀 촛불을 이렇게 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주님이 이렇게 성탄절날 한번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예수님이 비로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구하며 기도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이 성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래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호세아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호세아서를 강해를 했는데 그때 다 한 것이 아니라 3장, 5장 빠지고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6장이고 또 14장이기 때문에 이 진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시간이 나시고 관심 있으시면 2년 전에 한 그 호세아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 첫 번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소선지서 우리 12권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각각의 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12권 전체가 하나의 책이다. 하나의 성경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체로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맨 앞에 호세아서가 나왔는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또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호세아서는 BC 한 790년에서 한 750년 요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이래 봅니다. 호세아 이 선지서는 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두 가지인데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 두 가지인데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드고아의 농부 출신이라 그랬는데 가난한 농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남왕국 유다 출신이 예언한 게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왕국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은 바로 이 호세아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가 790년에서 한 750년 정도 기록됐다 그랬는데 북왕국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멸망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인데, 여로보암 2세 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왕국에서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가장 부강한 때입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그 땅 중에 유다를 제외한 북쪽 땅 전체를 차지했는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번영하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곧 망한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호세아서의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3장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고백했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여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창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호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딸이 로루하마, 셋째 막내가 로암미 이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왜 붙였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말하자면 예후 왕가의 네 번째 왕인데 예후 왕가는 그 앞에 오므리 왕가 우리가 이름이 많이 익숙한 사람이 그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속한 그 오므리 왕조를 물리치고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럴 때 예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서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을 죽였고 또 수많은 왕자들을 거기서 죽이고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의 왕손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다 학살을 했습니다.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신하라든지 다 죽이고 그렇게 세워진 게 예후 왕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 왕가에 대한 이 예후 왕가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지금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 예후 왕가도 마찬가지로 그 오므리 왕가가 절멸되었듯이 여기서 완전히 진멸될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나서 자라신 나사렛 거기하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조금 평야지대 이런 게 있었죠. 우리 구약 성경 시간 우리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 화살촉 지역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평야인데 그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모든 곡물이 생산되는 곡창지예요. 곡창지. 그 이스라엘 평원에 거기에 별궁을 지어놓고 그 옆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나봇의 포도원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아주 평원이고 곡창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오므리 왕가가 완전히 절멸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 왕가도 그런 비극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바로 이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다시 낳는데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아들 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다시 불러서 아내로 삼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값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몸으로 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을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퍼포먼스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호세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간음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쫓아가고 그렇게 간음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하고 또 돈 주고 이렇게 샀어 또 사랑하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을 섬겼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광야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죠. 자기들의 정체성이 떠돌이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사는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가 보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그들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데 내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간혹 가다가 다른 아내 조금만 사랑하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하루만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부정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음란한 거고 부정한 거고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관계만을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깁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왕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 전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주로 종교적 지도자, 5장에는 정치적 지도자. 그런데 그들의 죄는 동일합니다. 음란한 마음, 5장 4절에서 마음이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얼굴이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얼굴 이거로 이제 정리가 요약이 됩니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정조를 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전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대한 대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5장 14절에 보니까 움켜잡은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둘 다 사자죠. 사자가 이렇게 콱 움켜잡고 찢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호시아는 6장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움켜진 사자의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찢으셨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다시 그것을 고쳐 낫게 하실 것이고, 만약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어서 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서 피해를 입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이기는 확실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그 한국의 K-팝 스타 BTS가 이제 한번 갔나요? BTS가 유명한데 BTS의 팬들이 아미가 있어서 뉴질랜드도 아미가 많다고 그래요. 아미는 BTS 이름들 다 저는 모르지만 다 알고 몇 살이고 뭐 군대 언제 갔고 언제 제대했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다 알면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다 알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제 아내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팬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데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저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임윤찬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다는 것은 이렇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이 말은 원어가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야다는 부부 사이의 성적 연합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 동침하여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생각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웃으시는지, 어떤 경우에 우시는지,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진노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새벽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동력이 밝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밝아질 것입니다. 불투명함, 모호함, 애매함 이런 것들은 다 걷어지고 선명하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비는 이제 겨울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를 말하고요. 이 겨울비와 봄비는 생명을 이렇게 솟생케 하는 그런 풍요로운 은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단순히 예배의 회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회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애가 구름 같고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되는 것이 뭡니까? 제사와 번제입니다. 제사와 번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와 번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상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인애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이 없으면 제사, 번제 이런 형식적인 종교의식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예배하고 이런 거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소원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동력하게 되어서 우리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인격적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이는 이스라엘 행태는 뭡니까?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세 지명이 나옵니다. 아담과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7절에서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은 사람 이름 아담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거기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아담은 인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길르앗과 세겜 세 가지는, 세 단어는 똑같이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아담은 아마 길르앗 지역 안에 있는 작은 성읍인 것 같아요. 요단강 동쪽에, 그쪽에 있었고, 길르앗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길르앗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합쳐서 지금 길르앗 성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가까운 그 세겜,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그 세겜이죠. 이 지역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그거는 근거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라는 그 작은 동네 사람들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횡포가 난폭하고, 그 길르앗 지역 전체다가 이 폭력적이고, 이제 아람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정이 사납고 날카롭고, 그래서 피자국, 피의 발자국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적이 되어서 세겜 근처에서 이렇게 순례객들을 급습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타락입니다. 아주 엄청난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타락을 폭로를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이야기들과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맨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죠. 길르앗은 어떤 곳입니까? 길르앗은 그 야곱이 그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복강, 거기가 길르앗 지역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디입니까?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딸이 급간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 디나 사건, 그 디나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이제 결혼을 하고 동맹하겠다 그래놓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레위의 자손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위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제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의 조상의 그 잔혹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호세아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바라는 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마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계속 읽으시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 식사, 이것이 제의법에 따지면 정결 규정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굳이 이삭을 비벼 먹는 이런 거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라는 거죠. 자비, 긍휼, 인애, 이거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애에 대한 강조는 이 호세아서도 여러 번 또 나오는데, 특별히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고요. 12장 6절에서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는 표현에서도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에서 무너진 인애와 정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 전체를 볼 때 이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학개와 서가랴는 하나로 한 묶음으로 보고 한가운데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서도 가운데 있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이게 소선지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애와 정의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는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인 인애와 정의의 회복을 이루시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